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부활절 제3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 하반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귀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세우셨으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신약의 새 본문, 이제 부활절기를 맞아서 요즘에는 시편을 제외하고 이제 계속 사도행전 포함해가지고 세 개의 본문이 신약 본문들인데 모두 부활 사건을 언급하시고, 근데 부활 사건만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본문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 사건은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사건을 받아들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유령이 아닌 걸 알려주시려고, 환상이 아닌 걸 알려주시려고 그 몸의 부활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시려는 것처럼 나를 만져봐라 그러시고 구운 물고기 한 토막도 잡수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그 지식이나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이제 이 세상의 것으로 지금 오염되어 있어서 부활을 받아들이기 참 너무 어려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적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 예를 들면 제자들의 변화,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도대체 왜 돌아오고 왜 목숨을 걸고 이 예수님을 전했는지, 또 특히 바울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도대체 왜 변해서 순교를 당하도록 그런 사람이 됐는지, 이게 만약 전향적인 변화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러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이건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이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들을 살펴봐야 또 오늘 그 본문들이 그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활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본문들은 다 부활 사건에 대한 자세한 그런 설명들이 있지만 그건 제가
마드아 공부하면서도 많이 했고 틈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 받아들이셨다는 전제로 깔고, 요한일서 본문은 부활 사건을 전제로 해서 뭘 전하시느냐? 순결, 즉 성품의 변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부활 사건을 전제로 완벽한 온전함, 그 16절에 보면요, 새 번역은 완전히 성하게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원문어는 원어에 보면 완벽한 온전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온전함으로 가는 길로서의 믿음을 사도행전 본문이 전하고 있고, 누가복음 본문도 역시 부활 사건을 전제로 회개와 용서의 사회적 확장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제 주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요한일서 본문부터 보시면 1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2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맞닥뜨린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즉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 하나, 또 물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분의 새로운 시대의 그 생명을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바로 이 현 시대에 속에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현재 또한 영광스러움을 기억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우리는 수많은 이유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미래 그리고 현재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씀하면서 특별히 3절 이하에,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런 미래의 소망을 품었고, 그리고 그 미래가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부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현재에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면, 이런 소망을 두고 있다면 누구나 우리는 그분이 순결하신 것처럼,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 온갖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건, 순결해지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렇지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수긍이 가는 말씀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거기서 제가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면, 물론 실제로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런 일이 있기를 제가 바래서 이제 가는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중요한 사람을 제가 만날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미리 그 사람의 언어를 조금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언어를 배우려고 제가 미리 애를 좀 쓸만하죠. 또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너무나도 나는 그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그 기업의 회장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어. 그러면 그분 만나기 전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맡을 그 업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미리 충분히 배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싶어질 거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본문은 좀 더 이제 말씀을 하는데 4절 이하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좀 걱정스러워 보이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특별히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 아침에도, 보통 주일 아침에 이제 싸우고 교회 나오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 상태로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자 이러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포기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계신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양보할 뜻이 없어요. 계속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근데 요한의 표현으로 치면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건, 이건 성품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품의 변화. 물론 요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따금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아요. 그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그죠?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끔 짓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도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뭐냐? 규칙적으로 죄를 짓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지금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이면 또 그 죄를 짓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그런 습관을 계속 만들어, 그런 생활의 패턴을 계속 만들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꼭 어느 순간에 그 지점에 가서 죄의 유혹이 온다는 걸 알아. 그리고 걸핏하면 내가 넘어진다는 걸 알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죄가 더 이상 자리를 잡지 않는 그런 생활 환경, 생활 습관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죠. 왜? 난 그거 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게 나한테 유익한 길이야 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설사 실패하는 날이 있어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언제나 내가 죄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순결해질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부활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요한일서 본문은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무에게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세 번역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예요?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죄 짓는 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다 그러고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꼭 있다. 꼭 있다. 근데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살아가면 당신은 결국 누구 편인지 드러나게 되는데 그거 절대 하나님 편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건 우리의 새로운 자아, 곧 우리의 새로운 참자는 죄를 우리의 생활 방식처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있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지을 수는 없고 그렇게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만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 주님과 같은 몸을 입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결함을 지향하는 삶,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거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걷지 못하던 어떤 사람을 일으킨 사건 이후에 이제 행한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즉 생명을 가져오는 주권자시고 새 생명을 주도하시는 분이고 죽음과 부패와 타락을 지나서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신 분인데 너희들이 그런 분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 어디를 가든 예수님은 새 생명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명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왕을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새 생명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생명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부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그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고 예수님의 힘으로 일으켰고, 특별히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났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새로운 마법이 아니라, 마법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마법에서 사용하는 다른 이름은 사람들을 그 이름 자체의 능력과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능력의 노예가 되게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든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 못 쓰던 다리를 고침받은 그 사람처럼 씻기고 새롭게 돼서 자신의 두 발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누가가 여기서 표현한 표현이 뭐예요? 16절에 이게 바로 완전히 성하게 된 것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완전히 성하게, 이게 완벽한 온전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부활을 만난 우리,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벽한 온전함으로 가는 길로서의 믿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당신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완벽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사도행전 본문에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순결, 성품의 변화, 그리고 지금 완벽한 온전함.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이 아닌 몸을 지니고 계시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와중에 4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7절에서 이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우리는 회개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민족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말씀은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개인적인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톰라이트 주석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성경이 늘 구약 시대부터 꿈꿔오던 이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동하기를 시작하셔가지고 마침내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부 성취하시는 그때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사랑을 수용하는 그런 역사, 그 일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그 꿈꾸는 이상의 모습인데 지금 누가복음 본문은 바로 그 점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지금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 참 생명으로 사는 일들이 지금도 가능하고 지금도 일어나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사랑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개와 죄 용서는 단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회개와 죄 용서는 당연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각 사람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핵심의 경험의 핵심이고 주의 기도에서도 핵심이에요. 그러나 회개와 용서는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어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47절에서 지금 누가가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계는 크고 작은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극소수만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거죠. 국가, 인종, 정치, 파벌, 부족, 무슨 경제 협력체들 모두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툽니다. 그리고 모두가 상대편이 저지른 행위의 지독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서로가 도덕적 우위를 점할 권리가 자기한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시정해야 되고 우리는 보복할 수 있고 우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각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동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 미얀마의 역사, 아프리카 이런 등지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역사를 조금만 공부를 해봐도 갈등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게만 모든 악의 책임이 있고 다른 쪽은 완전히 결백한 희생자라고 하는 식의 설명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부활을 통해 우리의 미래와 현재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모든 면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힘겹게 느끼는 길, 즉 회개와 용서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은 하고 싶으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주권 아래 복음을 단호하게 적용하는 것만이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행한 실리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주도 아래 진행된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온 인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또 누가 그 뒤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한 제자들이 이 새로운 임무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순결로 가는 성품의 변화, 온전함으로 가는 길로서의 믿음과 회개, 그리고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회개와 용서.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의 의미를 오늘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순결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완벽한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의 회개와 용서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확대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